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이른 이후에 이제는 한번 네덜란드의 19세기, 20세기의 네덜란드로 잠시 한번 다녀가 볼까 합니다. 네덜란드는 화란이라고 그렇게 하죠. 저희 고신이 자매계를 맺고 있다가 여성 안수,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하는 문제를 화란 개혁화교회가 가결을 하면서 고신 교단이 자매 결연을 끊었죠,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화란의 깜펜 이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관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 고신의 신학의 중요한 기초는 화란 개혁파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화란 네덜란드의 19세기, 20세기에 걸출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또 대학을 설립하고 총장으로 지냈던, 그러면서 언론에도 종사하고 심지어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한 인간이 가졌던 그 이력으로 보면 아브라함 카이프만큼의 그런 화려한 일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다방면에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삶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 당시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경향에 맞서서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일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교황이 있을 때에 신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이름 하나에 십자군을 모아서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에 그 강력한 근세를 가지고 교회가 나라를, 국가를 다스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교회는 타락이 되었고 온 세상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국가의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지 못하게 되고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해득실을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금하고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금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유와 독립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고, 그 결과 상당한 국가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워지고 독립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교회가 학문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회의 뜻을 가지고 좌지우지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영역들은 그 모든 영역에 맞는 주권들이 있고 그걸 인정해주고 서로 함께 나란히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 위에 뭐가 군림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들은 어느 것 밑에 깔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 사상이라서 모든 영역들에는 그 영역에 맞는 주권들이 있고 그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영역들마다 균등하게 골고루 나란히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까지 우리는 뜨거운 젖은 눈과 깨어진 무릎과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어떤 것 한치라도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지도 않고 또 다른 영역을 너무 교회의 뜻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침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창조 세계를 우리를 불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지만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워서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위임하시며 다스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국가와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십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건 바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 세상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느냐? 그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들이 나름의 주권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가정이든 교육이든 학문이나 모든 대학의 주권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전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그 학문의 영역에서 나름의 학문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학문에서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전공을 해갈 때 그 학문을 통해서 일구어져가는 이 지적 세계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주권 영역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원리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정교한 과학 원리들이 나왔겠습니까? 그 과학 원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 과학 영역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일구고 가는 모든 문명들을 보면 죽음의 냄새들을 가득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과학을 통해서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각 영역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항해서 하나님을 반항해서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이성과 지성의 그 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지성사회 속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던 이 당시에 이미 그런 징조들이 보였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신대륙의 발견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로 희망으로 가득 부풀어 올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뭘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만 볼 땐 여전히 교회는 힘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점차 세상은 다양해져가고 다양성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갔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세력하에 해결화된 사회였던 세상이 점점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면서 그 다양성 사회 속에서 예전에 교회의 어떤 그 권한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각자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서구 사회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의 주권들을 인정해 주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획일화된 그런 사회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양성 사회가 많은 갈등을 조장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영역의 주권들을 인정해 주자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외침들을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양성이 점점 더 강화되어 온 오늘날 이제는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통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려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말들을 세상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며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하자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느냐. 그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감동을 주면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상이 이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주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인 우리들이 가서 그곳의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영향력들을 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신앙에서 출발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는 이 세상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버리는 이런 이혼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아름다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재창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외면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어 주셨거든요. 나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써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질 때 그 왕성해진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충만함이니라.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한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한 교회를 이 온 우주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망각한 채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충만함을 그저 나를 위해서 소비해버리고 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지 않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다 흥청망청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를 이웃하고 있는 세상이 전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소금이 주는 유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 보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걸 종횡무진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그 교회가 충만해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으시고 그 여러 가지 모든 자원들이 풍족해짐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교회적인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실 때 그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는 이 정도의 협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거대한 별이 들어있는 조그만 연못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큰 거대한 별이 이 조그마한 연못 호수 속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곳이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강력하게 결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으시고 강성해지고 모든 자원들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그 부흥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이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칼프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가 보면 늦은 비에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반 사회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인류 사회는 점점 더 진보해가고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류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러고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심어 놓으신 모든 원리들을 발견해냄으로써 많은 이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뭐 병을 치유하는 일이라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 세계 속에, 의료 세계 속에 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그리고 병원에 가 치료도 받는 이 일들은 신앙과 위배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영적으로 막 온전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 사회, 일반 영역 모든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은총을 통해서 인류 사회는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일반 은총들이 하나님을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탁월하게 사용되지 못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쉽게도 특별 은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나온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의 위치를,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외침을 듣고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지리멸리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그 어느 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그마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그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해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작지만 거대한 별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늘 청년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학문 영역에서 또 우리 앞날에 직업을 직장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사실 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요즘은 직장을 얻기가 오히려 힘드니까 이런 얘기가 하기가 참 불편하죠. 이런 얘기 듣기도 참 마음이 쉽지 않고요. 어쨌든 그러나 직장이든 직업이든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를 여기 나와 있는 개혁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살펴보면 여기 이 식물을 보면요, 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꽃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도 사실은 뿌리, 줄기, 꽃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경건주의적 그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수련회나 기도회나 말씀 큐티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그 한 부분이 우리 개혁 신앙인들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교리 고백적인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와 동일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이 교회라는 게 뭐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나 개혁 신앙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냐에 따라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학을 다져가는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꽃에 해당되는, 열매에 해당되는 문화 변혁적인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양육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두 합쳐져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경건한 또 교리 고백을 통해서 배우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를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이것이 개혁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떼가지고 뿌리다, 줄기다, 꽃 이거 하나만 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와 줄기와 꽃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식물이 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경건한 삶이 너무 영지주의나 영적인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교리 고백을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그 은혜를 어디에 우리가 힘을 결집할 것이냐, 내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 섬기는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누려도 아무리 양육을 많이 받아도 내가 참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개혁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시민사회에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뭐 이런저런 운동을 펼치는데 그에게는 온전한 신앙 고백도 없고 경건한 삶도 없다. 그 사람은 그냥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 혼자 탁월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당시 그가 그 당시 아브라함 카이퍼 시절에 그 교회가 배출해낸 사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내게 되면 또다시 이 시대를 탁월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을 양육해내고 배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그런 것이죠. 직접 가서 정치하고 직접 여기 학교 가가지고 이런저런 교육 체계를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어서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탁월함들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란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보여주면은 이 깨어진 가정들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웅변해주고 있는 그런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서울제일교회를 머리 대신 이 서울제일교회에 은혜를 베푸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서울제일교회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같은 신앙 고백에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놀라운 경륜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만 소비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